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하실까요?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몇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특별히 이 성탄절 그리고 이 부활절은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성탄절 날 이왕이면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 더 좋고, 성탄절 날 이왕이면 물질적으로도 좀 풍성해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도 좀 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막 베풀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즐거운 성탄절이겠지만, 때로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말로 옆구리가 좀 시리기도 하고, 그리운 사람들이 내 옆에 없어 멀리 있어서 그저 만날 수 없이 소식만 전하기도 하고, 성탄절이 됐는데도 누군가에게 감사 표시할 수 없을 만큼 내 주머니가 좀 가볍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성탄절날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좋은 소식도 있고 풍성하면 좋겠지만, 설령 성탄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리는 소식은 흉흉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니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요, 행복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예배, 그런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단지 정혼만 한 누군가와 나는 결혼할 거야 라고 약속만 돼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을 통해서 생겨나진 아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는 요셉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왜 요셉을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고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저 부정한 여인이라고 외치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고윤명 집사님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착하시. 그래서 저 같으면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배신감 때문에 당장 고발하고 제 손으로 돌을 들고 던졌을 것 같은데 요셉은 고윤명 집사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조용히.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너무너무 신경질 나고 힘들지만 성품이 의로워서 그래 나 말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 사실을 숨기고 마리아도 보호하고 자기는 그냥 이 결혼을 무효화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세요. 요셉아, 네가 정혼한 마리아를 네 부인 삼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사실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 생겨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몸속에 아기로 계신 것이다. 그 아기는 일반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그 아기는 창세기 3장 말씀에 예언되어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 생겨진 사람들이지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생겨나진 아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 데려오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아기가 자라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낼 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날 그 예수가 그런 예수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탄절로 지내요.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기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 죽으신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쭉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날이 행복한가? 난 이 날이 정말 감사한가? 나는 정말 이 날이 기쁨이 넘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잡혀 있든지,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난 이미 예수 믿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전해지는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시고요. 아직 나는 예수를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실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 정말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온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끌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는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고광일 성도님이 공장 바로 옆에 당구장을 오픈하셨어요. 제가 가끔씩 가거든요. 요즘 잘 못 가서 죄송해요. 바빠요. 저는 정말 좋아요. 저도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가끔 가서 치기도 하고. 그러면 동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네 분들은 제가 무엇으로 필요하냐면 목사로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저도 가서 복음도 좀 전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세상 말로 하면 좀 교회로 좀 꼬시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저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아직 그분들은 제가 당구장에서 저를 목사로 필요하지 않아요. 뭐로 필요해요? 예, 같이 한 게임 할 수 있는 상대로 필요로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당구장을 가냐 하면 결국은 저분들이 저를 목사로 필요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고광일 성도님을 제가 공장에서 만났고, 또 당구장에서도 뵀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고광일 성도님을 그렇게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으로 당구장 사장님으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냥 영적인 형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그럴 형님처럼, 또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성도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그럴 분으로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믿고 있고, 고광일 성도님도 저를 대할 때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시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는 내 영혼의 어떤 인도자 같은,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렇게 인정하고 저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이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요, 예수라는 그분이 있어야지만 성립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지되어야만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매일매일 죄 짓는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노예가 된 적이 있냐?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종이 된 적이 있냐? 이 말은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도 있었어요. 그 고백은 우리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누구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늘 친구처럼 지냈던 가늠한 여인,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드러난 죄인들이거든요. 그 죄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서 끄집어낸다라는 이 죄는 어떤 죄냐? 그러면 이 죄는 원죄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간음을 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지옥을 가냐 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먹어도 된다. 모든 동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쓸데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도 천국 가면 여쭤볼 거예요. 왜 그거 그렇게 두셨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곳에 두셨다고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거를 범하죠.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이가 막 태어나도 그는 죄인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성이 구씨이기 때문에 제가 구씨인 것처럼, 저희 딸들이 구씨이기 때문에 제가 구씨이기 때문에 딸들이 구씨죠. 우리 딸들이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좋은데 성이 나쁘다고 자기도 성을 홍씨로 바꾸면 안 되냐고 몇 번 얘기했었어요. 구씨는 싫대. 네. 놀림 받는데요. 구더기 뭐 이렇게.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아버지가 구씨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싶어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인 거예요. 이 원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끄집어낸다라는 말은 이 원죄에서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케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이 딱지는 언제 붙은 거라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붙어있는 딱지예요. 아담 때문에 붙어있는 이 딱지는 떼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꺼냄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꺼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잿덩어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변함없이 죄를 져요. 저도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수도 없이 제가 고백해드리지만 언제나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만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 꿇고 눈을 감으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수없이 많은 제목들보다 언제나 제 앞에 죄가 딱 떠올라요. 마치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운전할 때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시동을 켜고 달려가지만 항상 목적지 앞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그래서 목적지 가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신호등을 만나서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딱 앉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의 부족함이에요. 그럼 언제나 저의 기도는 회개로 시작되어져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나에게 믿게 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온 순간 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짓는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원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결박이 끊어져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원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치 우리 인생은 발바닥 같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먼지가 묻듯이 우리는 생각만 해도 죄를 짓고 입만 열어도 죄를 짓고 움직이는 것마다 죄투성에서 구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늘 죄가 묻어요. 그때마다 예수 때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주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라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때문에 늘 어둡고 죄 때문에 늘 억울하고 죄 때문에 늘 침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 믿어요. 난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거나 죄의 그 더러움에 대해서 몸서리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인데, 이 성령님은 나를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꿈꾸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매일 회개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런 고민을 안 하시죠? 우리 구목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길래 입만 열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얼마나 나쁜 인간이면 저렇게 회개를 할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뭔가를 보고 지은 죄도요, 제 마음에서 너무 크게 느껴져요. 내가 입술로 나도 모르게 툭 내뱉은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됐다고 느끼는 순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눈짓 한 번으로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느껴지면요, 그 죄가 저에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몰라요. 물론 제가 나쁜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세상 법으로 따지면 그것이 훨씬 더 약한 죄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는 죄의 무게는 태산 같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 난 저 사람 진짜 밉다. 양심에 일의 간책도 없이 그렇게 말한다.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요. 할렐루야. 난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남의 걸 쓱 해. 남의 험담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 글쎄, 성령님이 그걸 가만히 둘까? 성령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얘기는 몸을 다치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부대껴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편안한 방석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죄는요, 바늘 방석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죄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나 못 고쳐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고쳐도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화해하지 않아도 편안한 게 아니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불안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거룩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음성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저는 딱 보고, 성탄 메시지구나.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틀었어요. 근데 막 울어. 막 울면서, 목사님 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자매의 오빠가 후세인이라는 사람인데 자살을 기도했어요. 이 성탄절 이브날 새벽에. 근데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데포짓이라 그래서 그 병원비를 미리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돈을, 선수금을 걸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치료받고 돈 없어도 거기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데포짓이라는 돈, 선수금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준다, 응급실에서도.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이분 날 우리는 너무 기뻐서 즐거운데 누군가는 살 소망이 없어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동생은 막 울고 결국 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지금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납니다. 그러면서 음성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씻으러 들어가려고 그럴 때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사진이 한 장 왔어요. 흉하더라고요. 두 군데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걷는데 팔을, 이게 살이 벌어져 갖고 소독을 했는데도 흉하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려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도 그 성탄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혹시 내 주변에 정말 외롭고 어려운 이들이 없는가 돌아보는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해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다라는 게 그냥 저는 눈에 보이는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말에 콩 한 조각도 놀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해교회는 그냥 자그마한 콩 같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콩이니까 콩 2개 되기 원하고 콩 3개 되기 원하는,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비록 작은 콩 하나지만 이 콩을 잘라서 반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지금 우리 가난하니까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저축해서 나중에 우리는 큰 예배당을 꿈꾸고 그런 교회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내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좀 잘 준비해야죠. 물론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야 되지만 내일을 위해서 무조건 모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작지만 이 자금이라도 나누어서 누군가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의 생각이고 가치이고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를 받으셨음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선물로 받았다면 거룩을 꿈꾸셔야 돼요. 그 예수를 정말 선물로 받으셨다면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 더 외로운 사람, 더 괴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그 선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 더 거룩을 꿈꾸고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